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가 함께 박수로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면 좋겠어요. 수고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예배드리니까 기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 이렇게 치지 말고요, 이렇게 기쁘게 쳐주세요. 기쁘게 쳐주세요. 진짜로 박수 쳐줘야 돼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때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아유 잘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러한 격려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을 실어주는, 용기를 얹혀주는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납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지난해는 홍수 피해가 컸는데 정말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이제 다음 주에는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그 큰 비닐하우스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게 막 물이 쓸려가는데 다 쓸어갔어요. 그 현장에 가보니 온 진흙벌이 되었는데, 그 농부가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예요. 호랑이에 잡혀가서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 잃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대에 아이고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길로, 말씀의 길로 딱 붙들고 살면은 능히 견디어낼 줄 믿습니다. 욥이 이런 걸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 욥과 같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다 살면서 피로가 그냥 누적 되어 갖고 그저 나도 모르게 한숨이, 그리고 지금처럼 폭염에 아이고 짜증나, 이러한 감정으로, 이러한 영혼의 습관으로, 혹 이러한 믿음의 틀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안 돼.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성령님이 반드시 내 안에, 내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빛을 놓치면 안 돼.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일꾼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재난, 고난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그 질병의 고난, 내가 아프지 않아도 남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아도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아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면 고스란히 그 아픔이 내게 와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잘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헤어짐의 고난은 더 크지요. 근데 이런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파생해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 이 고난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도 됩니다. 그리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그 다음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욥,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신앙인이었죠. 그가 고스란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겨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 가운데 쓰러진 사람도 있지요, 자빠진 사람도 있죠, 넘어진 사람도 있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 따라갈 필요 없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 재난을 능히 이겨나가느냐,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 시대에 배워가며 동일하게 이 욥이 얘기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내 찬송이, 내 삶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재난 가운데 부르는 이 찬송과 감사의 이 곡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나가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독 고난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 고난이라는 이 주제의 이야기가 이만큼만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아니면 고난 속에서 이 실패한 사람도 꽤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은 고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자기의 허물과 실수에서 비롯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빨리 그걸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빨리 그걸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 재난,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그저 양치기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눕고 싶을 때 눕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다니고 싶은 데 다니고.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군과 싸우면서 그의 인생이 급반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참 많았어요. 사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이게 그의 인생에 빈번히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 가운데에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을 때에 강도를 만나고 물에 휩쓸려 죽을 뻔하고 추위에 잠을 자며 피곤이 누적되어 참 건강을 해치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을 다 합니다. 전승이 예면 그런 눈병이 그냥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간이 안 좋으니까 눈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내가 이런 소리 한다. 근데 보통 그렇대요.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거야. 베드로는 어때요? 그 교회들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데 사회로부터 들려오는 건 조롱, 멸시, 모욕, 이게 고난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의사를 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을 하는데 왜 멸시하고 왜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너는 왜 우리처럼 놀질 않아? 넌 특별하게 왜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해?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재난과 고난으로 다 다가오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 속에서의 외침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못자국, 예수 십자가의 창자국,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 죄인을 구원하는, 아픈 자를 치유하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십자가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 재난을 경험하면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내 존재가 거지 같은 왕자가 아니라 진짜 왕 같은 왕자로서 돋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구별된 자요,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는 감사를 했던 거지요. 고난의 문제, 재난의 문제 앞에 선 이 욥도 그 고난 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흥얼댄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깊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며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허튼 소리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가운데에 감사와 찬송과 회개가 겹친 예배의 소리, 예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고난 재난을 한꺼번에 경험합니다. 한순간에 경험합니다. 마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밀물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폭풍이 확 몰아쳐서 몸이 공중에 확 떴다가 쾅 떨어지는 것처럼 그 재난을 경험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실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재난이라는 게 그런 거죠. 떠내려가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붙들려 이제는 떨어지는가 하는데 누군가 동아줄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에 있는 재난과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재난이 다 그런 겁니다. 욥의 일생을 보면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평화로움이 계속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재난,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4가지가 넘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욥을 위로하겠다 오겠던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욥을 자꾸 정죄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지요. 교회를 정죄하고 교인을 조롱하고, 이게 베드로 시대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교인들이 착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들 때문에 계속 조롱하고 모욕해, 재판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죄와 판단을 하는데 정말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지요. 더구나 어려울 때, 죽을 때까지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그 아내, 그 부인이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어?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색깔이 비슷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그 안에는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재난과 고난의 삶 속에서 정말 최고의 부자가 최악의 거지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부인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배고플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함께 해줄 것이 뭐야? 부부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부부예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무슨 일 날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사진에 자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인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 흐뭇했어요. 부부는 그렇게 해야 돼. 자기 그 프로필에 다른 여자 넣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요즘 있어. 근데 이 욥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에 이 고난을 더 겹치는 거예요. 위로해줘요. 나와 너가 함께하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보다 더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보릿고개를 견뎠다고 얘기해 주세요. 응? 소나무 가죽 벗겨갖고 죽 써먹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먹을 거 없을 때 개떡 쳐서 먹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젊은 세대는 개떡이 뭔지 모를 거야. 쌀밥이 부족해갖고 어머니가 밥솥에 이만한 감자를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밀가루, 당시에는 거친 밀가루지요. 들판에서 쑥 뜯어온 것들을 버무려 갖고 이렇게 해서 밥솥에다가 같이 올려놨어요. 그게 개떡이야. 밥 먹을 때 그거랑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만큼 자라난 거야.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고기를 못 먹어도 살았어요.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박수를 쳐주세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하는 소리를 똑같이 하지 말라고. 죽겠다고 다 얘기해. 못 살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문을 닫으실 때는 어딘가 빛이 들어오는 쪽문을 또 하나 열어둡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이런 재난 가운데에 이런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우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욥은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이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을, 자식들을, 그리고 부인까지 다 잃어버려.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칼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소식이 오는데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벼락친 거지요. 7,000마리가 되는 양들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요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고산지대에서 양을 키울 때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칠 때가 있어요. 번개들이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땅에 번개들이 막 빡빡 칩니다. 이때 풀을 뜯어먹던 양들이 감전사 당하는데, 이게 3,000마리가 한꺼번에 7,000마리가 한꺼번에 다 죽어.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니 다 내장이 터져 죽은 거예요. 전기에 다 타 죽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천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항상 남의 것을 빼앗는 것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남의 영혼을, 남의 믿음을, 남의 신실한 이 섬김을 뺏어 먹으려는 사탄과 같은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이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까지 다 죽였어요. 욥은 한순간에 최고의 부자에서 최악의 거지로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 사고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욥의 자녀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집 기둥을 쳐버려 집이 무너져 와르르 다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옛날에 무슨 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비스무리한 장소에 제가 있었고 그 현장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또 다리 하나, 성암흑의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제가 그 다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다리 건널 때도 참 싫어. 왜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욥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너져 죽었구나 하고 본문을 보는데 소름이 또 확 들고 내장이 이렇게 확 꼬이는 느낌을 또 받는 거예요. 나도 이런데 욥은 혼이 나가는 거죠.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자녀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라는 이 소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몸에 호르몬 변화가 있었는지요. 갑자기 온몸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 가렵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온몸을 땅에 비벼내고 기아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증을 이겨낼, 이건 큰 충격을 받은 몸의 이상 반응인 거예요. 이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그런 얘기한 거죠. 야, 이 지경이 될도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세상이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걸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좋으시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이신가? 너희 하나님은 이런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신가?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재난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질문하는 세상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을 욕하라. 그래, 네 생명 네 거니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나가 죽어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은 이 소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조롱할 때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재난, 이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욥은 어떻게 견뎌냈느냐?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어떻게 이겨냈느냐? 아니,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이것이 욥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데, 오늘 이 재난의 이야기,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오늘 이렇게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소리, 이런 경험을 다 하고 난 뒤에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탁 엎드려 예배합니다. 욥기 1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사람들이 가장 참담할 때는 옷을 다 뜯어버리죠. 찢어버리죠. 그리고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이게 가장 슬픈 자의 표현 방식이야. 하나님이 이런 슬픔의 표현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슬픈 일 당할 때 슬픔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거역이 되니 죄가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시고요,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시고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 때는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기도도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견디지도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고요, 같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해주고요, 같이 기도가 필요할 때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그냥 홑줄을 잡는 것보다는 삼겹줄을 잡는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줄 하나의 좋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욥이 그냥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에 기도가 있고 이 예배에 찬송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을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 이런 기도했겠습니다.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얼만데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입에서 봉사한 게 얼만데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예배는, 이런 기도는 이런 거지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기가 없고 이것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질 때에 성전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는데 마치 술 먹은 여자가 엎드려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주시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들 다 받는 거 나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주권이며 주님의 생명인데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속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한나가 그저 울면서 기도해. 그런 기도가 오늘 욥에게도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이 급작스러운 재난의 소식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여, 그러나 주님 주신 것이고 다 주님 것인데 이렇게 사라질 때, 이렇게 재난 속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아프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나는 여호와께 엎드려 예배하며 단 내 아픔을 그저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욥은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는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지금 이 재난의 이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천만 다행이죠. 이 재난이 사단의 노름터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즐기는 유희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것이다. 네, 하나님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거두시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욥의 삶의 이야기에서 항상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낙타가 아니었습니다. 양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것, 모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걸 오늘 인정하는 기도를 하며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송을 감사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부자의 이야기가 제법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가운데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진짜 잘 지었습니다. 풍년을 이루었죠. 창고가 부족할 것만큼 그렇게 많은 결실과 수확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신 이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지혜와 이게 어리석은 자의 차이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나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과 은혜는 뭔가요?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부자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은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여러분은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년을 이루며 자기 곳간을 져놓고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했어, 내가 부자가 된 거야, 내가 축복을 받은 거야,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살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그 건강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써야 돼. 하나님 내게 물질을, 축복을 주잖아요. 그 물질을 자기 유희만을 위해 써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또한 쓸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돼요. 자기에 있는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 달란트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그렇게 사용해야지 내 유희만을 위하여, 내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오늘 데리고 간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죠. 그런데 욥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둬가시는 것이 하나님이기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욥은 더 나아가 이 재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입술로 망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죄, 입술의 허물입니다. 그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맛없어 죽겠다, 약속의 땅을 보고서도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그냥 거짓부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입술의 허물.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이 혀가 잘못된 혀 놀림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불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재난 가운데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이 질문하는 것들이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 재난의 삶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못 살겠다, 답답하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해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무당 발람이, 거짓 예언자 발람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도 이런 소리를 해요. 어떤 소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무당도 이런 소리 합니다. 거짓 예언자도 이런 소리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소리를 해야 됩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조롱하지 않아, 모욕하지 않아. 그런 자들은 자기 인생을 불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자기 심지를 견고하게 지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재난은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됐죠.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 만 4천, 낙타 6천,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또 17장 말씀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사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다 차서 죽었다라는 축복의 마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 아니요, 이 고난 아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재난의 삶의 경험된 속에서 우리가 욥의 신앙의 삶을 뒤따라가며 야고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욥의 42장 12절부터 주신 다시금 하나님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핀 감사의 꽃을 드리는 욥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감사의 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강하고도 평강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